오늘 제목이 그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제목이죠. 빈익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익부가 될 것인가. 여러분 뭐가 되고 싶습니까? 빈익빈보다는 부익부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는 뭔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본이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자꾸만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좀 모순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교훈이요. 근데 성경에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언뜻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과 또 이 말씀에 담긴 그 속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막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주 정도 뒤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이 곧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계획을 제자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500년 이상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 여러 강대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온갖 수탈과 멸시를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 또 유대교의 그런 앞에서 뭐 이끌어가는 이 장로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들 안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믿음으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지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탁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선지자들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도 받고 능욕도 받고 침뱉음까지 받으면서 채찍질 당한 후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 얘기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 계획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이 영광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딱 열 수 있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다르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들었던 그 가르침, 유대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서 이 제자들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떤 한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사람들의 질병을 구원하기도 하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뭐 자연재해에서 이들을 구출해 주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잠깐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뭐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막 기도하면요,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자연재해와 위급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필요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야 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냥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일들이 다 성취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곧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골고다 언덕에 이제 가셔서 그렇게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요, 아무도 그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 정말 자기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해준 그 마음을 담아서 해준 그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답답하셨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어서 해주는 말의 경우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해주는 그런 조언이나 스승이 아끼는 제자에게 해주는 그런 조언이나 때로 시련을 당한 친구에게 마음을 담아서 해주는 어떤 조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그 얘기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요, 그들이 만날 그 앞으로의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때로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경우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걱정도 되시고 마음도 아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라도 제자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비유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얘기하시냐면요, 열무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들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제자들에게는 하늘에서 귀한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얘기하신 이 열문화 비유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귀족이 이제 그 당시에는 분봉왕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딘가에 가서 내가 이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왕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위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뭐 왕으로서 수업도 받고 또 왕관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속한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준 거예요. 자, 그럼 몇 문화를 다 준 거예요? 합하면 10문화. 그래서 10문화 비유죠. 10사람에게 몇 문화씩? 한 문화씩. 자, 기억하십니까? 한 문화씩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한 문화는요, 당시에 100데나리온 가치가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한 10만원 정도 쳐보면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원 정도예요. 그죠? 지금 시세로 치면.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 왕위를 받은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주인은요, 10명의 이 종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첫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문화면 몇 배를 번 거예요? 10배를 번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아,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이렇게 충성하였으니까 내게 10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도 내게 5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대부분들의 종은 이런 이윤을 잘 남긴 것 같아요. 한 문화로 이제 많게는 10배 수익을 남긴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뭐 5배 수익을 남긴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1000만원을 줬는데 1억 원을 벌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벌은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1000만원을 줬더니 5천만원을 벌어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딱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10배, 막 5배, 뭐 2배 이렇게 막 벌어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요즘같이 은행 금리가 낮은 때 뭐 이렇게 맡겨서 벌어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주인처럼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탁 맡겼는데 그 사람이 막 10배, 막 5배 이렇게 벌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벌어온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000만원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1억을 벌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잘했다라고 뭔가 수고비를 좀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10%로 이 사람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 한 1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한 10% 괜찮죠? 그럼 20%, 그럼 한 2000만원 정도를 이 사람 1억을 벌어왔으니까 한 20%, 한 2000만원 정도 주는 게 적당하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한 50% 있습니까? 50%? 5천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 1억을 벌어왔는데 뭐 난한 것도 없는데 한 5천만원. 5천만원. 야, 후하게 5천만원. 저는 이거 다 주는 분은 없겠죠. 안 묻겠습니다. 참. 근데요, 여러분, 그 종으로서 이 사람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입 닫겠다.
안 준다. 뭘 주긴 뭘 줘. 내가 뭐 종인데 내가 시킨 거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안 주겠다는 분은 없는 거군요. 예. 근데요 여러분, 이 예화 속에 이 주인은요 이 사람에게 종이 번 돈에 얼마를 떼어서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도시를 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 도시를 떼서 이 사람에게 딱 준 거예요. 한 문화를 더 벌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한 도시를 줬어요. 5 문화를 벌은 사람은 5개 도시를 줬고, 10개의 문화를 벌어온 사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같으면 1억 원 번 사람에게는요 10개 도시를 줬어요. 우리 같으면 인천 뭐 근처에 안양, 부천, 일산 뭐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도시들을 10개 도시를 준 거예요. 10개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으니까 이 10개 도시에 뭐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인천 시장이 여러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개 도시의 시장만 돼도 엄청난 재물과 권세가 주어지고, 사실 우리 대대로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무려 10개 도시, 5개 도시, 뭐 또는 2개 도시, 이런 도시를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그런 시장이 내가 됐다 생각을 한다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수고비를 지금 이 왕이 된 주인이 이 종에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 뭐 성경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 문화를 남기든 2 문화를 남기든 뭐 3 문화를 남기든 뭐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지금요 자기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수익을 남긴 종들에게 남긴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실로 어마어마한 수고비를 지불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갖는 그런 주인은요 원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화 속의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다녀온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위를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왕위를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1 문화, 2 문화, 5 문화, 10 문화 남기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처음에 미천으로 받은 이 1 문화 있잖아요. 광의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남겨야 할 뭐 1 문화, 2 문화는 그것을 통해서 확장시켜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는 좀 축소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좀 우리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축소해서 이것을 영혼 구원으로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명의 종들이요 각각 1 문화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으로 10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으로 5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사람을 구원하시든 여러분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고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셔서요 정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큰 권세를 누리기도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면요 지금 다른 것에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5골 권세도 받으시고 또 10골 권세도 다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모든 종들, 그 10명의 종들이 다 이렇게 다 받은 한 문화로 이익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
그 중에는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요, 단 한 번도 장사하러 나가지 않은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종 중에서 한 종이 이 주인에게 받았던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쌓아두었다가 이 주인 돌아오자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장사하라고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않은 채 받은 그때부터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받았던 그 한 문화를 잘 가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두 주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 주인에게 돌리죠. 도대체 이 종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주인에게 어떤 변명을 그가 늘어놓았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지 않은 것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변명을 하게 되죠. 이 말은 주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남의 것을 딱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리 대금업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다음에 사람들을 막 착취해 갔던 것이죠.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주인도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자기가 장사를 하게 되면 수고비도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해도 그 수고의 몫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이 했는데 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종이 한 거에 대해서 뭘 사례를 지급하겠는가, 수고비를 지급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이 자기 주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분 수고하시잖아요. 때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수고할 때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바쁜 자기 시간 내서 우선적으로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뭐 그저 적당히 하지 뭘 저렇게 유난을 떠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가고 뭐 선물도 하고 온갖 성의를 다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는 뭐 저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설교에서 이 한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수고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보상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그게 없으면 이 한 종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부려만 먹고 모른 척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한 고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보상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늘 마음 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렇게
무관심과 게으름을 주인의 탓으로 변명한 이 종이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문화마저도 뺏기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요 한 문화를 구원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장사를 하지 않은 채 그저 변명만 하던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한 문화를 뺏어서 가장 큰 이익을 남긴 종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에게는 큰 상을 허락해 주시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 관심을 쏟지 않았던 이 성도들은 그가 받은 구원마저도 취소시켜버리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보았던 빈익빈 부익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게 된 구원을 이 보자기에 싸두는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익빈의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을 잃는 분들 한 분도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잘 사용해서 5명도 전도하고 10명도 전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면 5골 다스리는 분들도 나오고 10골을 다스리는 그런 분들도 다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진 사람에게 더하시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다 빼앗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여러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았던 분들은 좀 돌이켜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빈익빈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익부의 신앙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